오늘 말씀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15장 57절과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이 어떤 장이냐면 부활의 장,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일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관해서조차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서에도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고린도 교회 유독 58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성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주제가 뭐냐, 그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은사도 많고 또 교회 안에 여러 또 재능도 많고 장점도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 반면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초대 교회 여러 군데 서신을 보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또 그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편지를 쓰셨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가 전체가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이 13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바울 서신서라고 하는데 총 13권이에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간혹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14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서 중에 13권 중에 가장 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렇게 우리가 길 것처럼 보이는데 로마서도 1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 후서가 13장이에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째 편지를 또 쓰신 거예요. 총 29장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코멘트하시고 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고칠 때가 많고 그만큼 문제가 많고 그만큼 바울 사도가 할 말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른 서신서들은 거의가 다 6장 내에 6장을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또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바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58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애착이 있는지를 이 한마디에서 알 수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으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그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심지어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의심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더 힘쓰라, 우리에게 힘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느냐, 성경에 나온 그 부분을 힘쓰면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걸 힘쓰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라 그래.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쓰라.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으면 그 신앙의 경륜이 50년, 60년, 70년 됐을 거 아닙니까? 또 그보다 못한 사람은 40년, 30년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그 연수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더 높아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써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힘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알라 그러면 말씀을 좀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으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또 기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뭐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영성이 있어요. 말씀도 안 읽은 사람이 맨 어디 신비한 은사 집회나 찾아다니고 그 저녁 엉터리예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말씀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 또 무엇을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래. 사랑하기를 힘쓰라.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이 좋다 하고 또 여러분 뭐 고린도 교회처럼 막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는 막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게 울리는 꽹가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고, 하나님만 못하다 그 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만 아무튼 충만해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고약한 권사, 고약한 장로, 그냥 숨 막히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할렐루야 권사님이 되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그냥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주차봉 들고 주차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 냄새 풀풀 풍기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또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까? 화평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너희가 말을 할 때도 소금을 치듯이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말이 어떤 때는 굉장히 막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말이 정말 서로 위로를 주고 사람을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눈덩이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느냐,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죠. 이간하고 그냥 사실도 아닌 걸 막 덧붙여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다 지켜야 될 말씀들입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힘쓰라 그래요. 읽는 무엇을 읽으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일에 힘쓰라. 읽는 일에 힘쓰라. 그래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자네 성경 몇 장 읽은가? 하루에 몇 장 읽은가? 바빠서 잘 못 읽습니다. 이 사람아, 목사가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어?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장을 읽어야지. 자네는 출근하자마자 10장씩 읽어. 그 말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목사가 성경 안 읽고 목회한다는 것은 그건 사기꾼이지 뭐예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쓰라 그래요. 읽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읽고 또 오늘 나눠드린 이 말씀 암송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힘쓰라면 디모데후서 또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말씀을 읽어서만 안 되고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붕어빵 전도를 잠시 쉬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쉽니까? 붕어빵은 겨울이 제맛이지 막 하자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무튼 겨울이라 쉬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자, 3월 이제 시작됐습니다. 부지런히 꾸시고 붕어빵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붕어빵 언제 와요? 붕어빵을 많이 잘 꾸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됩니다. 또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또 선한 일을 힘쓰라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뒤에 있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믿음으로 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라이온스 가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착한 일인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선한 일하고는 별개예요. 이랜드 봉사, 배식 봉사 가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착한 일인데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하고는 별개예요. 우리는 아무튼 어떤 일을 하든 이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힘써야 돼요. 힘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니에요. 힘써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쓰라는 말은 열심을 내라 그 말. 열심을 내라. 부지런히 하라 그래. 부지런히 하라.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린다 그 말이에요. 채찍을 때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가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으라고 막 달리는데 정말 물도 못 마시고 막 입이 바싹바싹 타가면서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막 주인은 계속해서 채찍으로 등짝을 막 후려 갈긴단 말이에요. 빨리 더 달리라고. 그러면 이 말이 그 주인님을 얼마나 원망해. 달리면서 야, 우리 주인님 너무하신다. 내가 지금 이거 죽을 똥 살 똥 지금 죽으라고 달리고 있는데 좀 쉬게는 안 하시고 쉬라고는 안 하시고 막 더 달리라고 채찍을 때리신다. 얼마나 믿겠어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자녀들 쪼면 안 돼요. 지들은 막 하는 대로 한다고 막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하고 막 해서 왔는데 또 공부하라면 돌아버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이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충현 문화센터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작년 25년에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을 쭉 영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충현교회가 작년에도 열심히 지역을 섬기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한 일이 문화센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문화센터에 와주신 것 이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잘하시라고 그러셨어요. 어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충역교회가 정말 작년 그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어제도 이제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축사를 하시면서 충역교회가 어디 작년에 어디 저 진도 어디 뭐 섬에 가가지고 뭐 삼계탕도 끓여서 막 주민들 막 대접하고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다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한 달도 우리가 쉬지 않고 매달 우리가 어떤 큼직큼직한 행사를 하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정말 제가 뭐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하죠. 그런데 올해도 막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막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막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좀 쉬면서 합시다 그러겠잖아요. 저도 몇 번이고 그러고 싶어요. 저도 몇 번이고 여러분들 정말 좀 신앙생활 좀 재밌게 좀 야유회도 많이 가고 또 어디 구경도 좀 가고 또 이렇게 시험시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식도 많이 시켜드리고 저도 몇 번이고 그러고 싶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늘 여기 뭐 본문 말씀에서도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정말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으니까. 그런데 더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올해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팀은 열심히 또 붕어빵 꿔서 신방하고 전도해 주시고 우리 또 사랑의 또 반찬팀 사랑의 우유팀 열심히 또 반찬 만들어서 우유 들고 이렇게 사랑 나누고 배달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일보다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고 나는 나중에. 제일 좋은 거 생겼다. 하나님 먼저예요. 나는 좀 안 좋은 거 먹어도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 일이라면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내 일이 아무리 바빠도 열 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월차라도 내고 와서 성가대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먼저 힘써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딱 작정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주의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낙도 봉사 활동을 언제 갈까 좀 당겼어요. 우리 박 의원님 와 계시는데 올해는 6월 2일, 3일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8월 달 너무 덥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6월 달에 얼른 갔다 오자. 그래서 6월 2일 날 화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3일 날이 선거일이죠. 지방선거일인데 5월 31일이
사전투표입니까? 사전투표 다 하시고 6월 3일은 봉사 갔다 오셔야 돼요. 지금은 막 봉사활동 막 이렇게 오래 못 잡아요. 딱 1박 2일이에요. 딱 1박 2일. 1박 2일 얼마나 부담 없잖아요. 하루 연차 내시면 돼요. 네? 핑계치 못하리라. 핑계치 못하리라. 그래서 많이 가셔가지고 올해도 정말 섬은 애로우시다 그랬죠. 섬은 애로우셔요. 막 명절 때도 그냥 섬에 갇혀가지고 막 파도가 세니까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카톡만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로우시겠어요. 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이 권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적절한 그런 권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심어놓은 그 복음의 토대를 다 막 흔들고 있었어요. 오직 하면 이 부활의 신앙까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염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과 이런 사이비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흔들고 있다.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믿음에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써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묵상하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성령의 매는 줄로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역교회가 올 한 해도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진리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또 우리가 말씀 위에서 더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노력해도 그 결과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허무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건대 너희가 나를 위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 절대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라. 하나님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네. 서운하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러면 됐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죠.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올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대로 또 하나님의 부탁, 주님의 부탁대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